여호사밧이 국가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3개국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은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여 들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나라 동맹군이 서로 싸워 전멸하고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 장로들이 부산 초란교회와 또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선을 위해 가장 큰 결과를 낳지만 빈약한 기도는 가장 초라한 결과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멀쩡하던 땅이 그냥 푹 내려앉아가지고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싱크홀이라 그러죠. 예. 저 사진을 보십시오. 예. 구멍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멀쩡했던 그 도로 위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녔는데 갑자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어떤 때는 집이 통째로 그냥 빠져서 무너지는 당황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하던 땅이 무너져 내릴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땅 밑에서 그 땅의 지반을 약화시키는 어떤 작용들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기가 스며들어서 지반이 약해진다든지, 그러면서 구멍이 조금 생기고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죠.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만 아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감격이 사라졌다든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느낌도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주의 일 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이 더 재미있다든지, 아마 이런 징후들이 분명히 있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죠. 이런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밥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터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국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그렇게 싸워야 하는 문제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우리 삶에 터지면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별로 기도 안 해도 별로 말씀 읽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크게 터질 때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 결과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지만 4,000명이 죽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삶에 이런 큰 손실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도미건 선생을 신방을 하고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도미건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아니 뭔데? 제가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 맞는 것 같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했을 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문제 중에서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살필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적각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할 때에 항상 이 법궤를 앞에 세워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 안으면서 찾은 것이 뭐냐? 법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의 믿음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법궤를 생각해내다니 정말 대단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초상집 갔던 이스라엘 진영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만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거나 한 것처럼 난리가 난 것이죠.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온 군사들이 막 요란을 뜨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광야를 행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 3만 명이었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믿고 있던 신앙의 모든 기반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다 기절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제안한 그들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은 언약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출애굽 세대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액땜을 할 수 있고 그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원수를 이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었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언약궤는 그것 혹은 어떤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언약궤는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인격적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라처럼 그냥 조각된 우상과 같은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맹목적인 신앙, 주술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대상을 조정하는 저급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전 교인이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읽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 그 사람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1도겠다 2도겠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한번 일주일 중에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만족을 누리고 나의 위안을 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아주 저급한 신앙의 기도인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법궤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아무리 법궤를 들고 나가보십시오. 승리하나?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참패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거야말로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 반대로 야, 저 조합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경우죠. 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타락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찾아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나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법궤를 메고 관리하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만 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그거야말로 맹목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상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종의 수호신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너 우리 수호신이지 않느냐?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라.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패배를 당합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어쩌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깨어진 심령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픔의 사건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이 거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을 통한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것이죠. 몸이 아파 낙심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습관화된 신앙, 점점 굳어가고 무뎌진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늘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